네, 오늘부터 열왕기상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우리 거의 2년 가까이 나누었었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유다의 왕으로만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강성케 되는 과정, 그러면서 다윗 왕의 통치 말년까지의 이야기, 대략 130년간의 역사적 기록이 바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 왕의 이제 죽기 직전의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 왕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 왕의 즉위, 그다음에 솔로몬의 통치가 강성해지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이야기들, 그런 솔로몬의 강성함과 이어서 솔로몬의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실은 분열되는 거죠. 원래 그 왕위가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자면 솔로몬의 통치가 사실은 중반 이후부터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백성들 안에 불만이 쌓여져 가는데 솔로몬 때는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솔로몬으로 인해 가졌던 여러 강압적인 모습들을 이제 좀 줄여달라 요청을 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이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에게 좀 옳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 강압적이었던 예전의 모습보다 더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우상주의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거의 10지파죠. 10지파가 북쪽의 이스라엘로 하나로 묶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그럼 북쪽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한 나라가 이어져 가고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또 한 나라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생성이 되면서 그 나라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남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된 왕국이 이 두 나라로 갈라져 쭉 이어져 가다가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른 모습을 계속 어느 정도는 보여왔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여러 우상도 수입해서 섬기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남유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 어디를 닮아가냐면 북왕국의 악행을 또 닮아가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경쯤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솔로몬을 거쳐 분열왕국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이어서 더 지나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점까지 대략 한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으세요? 이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러한 특징, 이러한 어떤 열왕기 상하는요, 나름대로 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 상하와도 거의 마찬가지 특징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는 충실하게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성경의 어떤 카테고리별 분류로 보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책들은 나름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기록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 객관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일반 역사책이라면 성경의 역사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르게 드러내려고 노력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선택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로는 분류가 되지만 일반 역사서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열왕기서는 메시지적으로 보면요,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왕들의 어떠한 업적이나 때로는 정치적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역사적 기록은 아니겠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들이 얼마나 순종했는가 여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보편적으로 신학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기본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그 초점으로 기록한 역사성이기 때문에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인물적으로 본다면 어느 인물들의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그 다음에 왕들로 가기보다는 이제 선지자의 초점을 많이 맞춰서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인물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다른 인물들은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요, 열왕기 상까지는 나름 스토리가 재밌게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냐면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끊임없이 왕들이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혼나고 정신 차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인물은 다른데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루 들어가면 초반에는 재미있어지는데 중간부터는 이거 저번 앞에서 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점차 지루해져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은 별로 걱정이 없는데 열왕기 하가 저도 살짝 걱정이 돼요. 이걸 나름 또 재밌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야, 열왕기 하에서는 좀 고비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 이런 초점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몇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열왕기 상하는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이야기체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기록된 역사서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교훈서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열왕기 상하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 상하, 그 이름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붙여졌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사무엘서 강의할 때도 서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 열왕기서도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열왕기서는 이름이 멜라킴 그래가지고 왕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나누어지고 열왕기서가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느 때로부터 보냐면 보통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세프아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이게 언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할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 7장부터 12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헬라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사울 왕,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까지 가지만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됐다고 그랬죠. 그 분열왕국된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 제국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거대하게 팽창시켰어요. 근데 이런 아수르가 꽤 오랜 시간 역사가 지속이 되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아수르보다 제국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매우 강력하게 임했다가 그리 오래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을 또 물리친 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나름 페르시아 시대는 또 수백 년 지나가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때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시대에 맞물리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한 수백 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제국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을 단기간 또 수년 내에 정말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확장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30세의 나이에 정말 전 세계를 내 손 안에 넣겠다라는 야망을 품었는데 정말 그의 전술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그 젊은 나이에요. 바벨론을 더 뛰어넘어서는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의 나이 33살에 죽어요. 엄청난 대국을 이뤘는데 33살에 죽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당연히 예상되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 권력 싸움이죠. 그래서 한 22년간 수많은 암살과 다툼과 권력 야욕이 막 곳곳에서 펼쳐지다가 이게 22년 만에 딱 정리가 되는데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의 장군이 이 제국을 4나라로 갈라요. 4제국으로. 갈라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집트 지역을 맡았던, 가지게 된 왕이 있습니다. 장군. 그게 장군이 톨레미예요. 뭐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톨레미 1세 소테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집트 지역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이집트 왕조가 뒤바뀐 거예요. 이집트 역사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왕조가 아마요 계속 뒤바뀌어요. 뭐 정통 원주민의 왕조가 있다가 셈족 계열의 왕조로 바뀌었다가 이제 셈족 계열의 왕조는 요셉과 또 관련이 있게 됩니다. 복잡하냐?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게 주전 2세기 중반이에요. 주전 2세기 중반인데 이때 이 헬라 제국의 인물이 이집트 지역을 맡으면서 이집트 왕조가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왕조 자체가 바뀌니. 그런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톨레미 1세가 죽고 나서 이 대왕이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게 바로 주전 280년 그 이후에 그 사이 한 4, 50년간 요 사이인데 요때 이 2세가요 아주 지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지적이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들을 다 모으겠다. 이런 식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뭘 요청하냐면 너희들의 성경을 내가 보관하고 싶으니 이 너희들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 70명을 보내줘라. 요청을 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정말 유대 학자 70명을 선발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 70명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내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유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지식적 이유로 그 다음에 도서관의 보관을 위해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사무엘서가 2권으로 나눠지고 열왕기서가 2권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왜 나눠졌을까요? 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글의 양이 2배로 늘어나요. 이게 너무 한 권이 양이 거대해지니까 이것을 편의상 양을 위해서 반씩 나누어서 사무엘서 2권, 열왕기서 2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제목을 무엇이라 붙였냐면
사무엘상을 제1왕국기, 사무엘하를 제2왕국기,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 열왕기하를 제4왕국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으세요? 나라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게 쭉 가요. 이 번역 굉장히 좋아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번역된 성경과 또 원어 성경과 이 헬라어 70인역을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이 더 옳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인데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주후 한 5세기경에 카톨릭에서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하는데 카톨릭은 라틴어를 쓰죠.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제 로마어 쪽인데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이 번역을 이렇게 이름을 벌게이트 역번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발음상 어떤 나라에서 불가타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똑같이 네 권으로 하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사무엘상을 제1열왕기, 사무엘하를 제2열왕기, 그다음 열왕기상을 제3열왕기, 열왕기하를 제4열왕기 이렇게 붙여요. 자, 뭐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왕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붙였다면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왕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 1517년경에 다니엘 본베르그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정리해서 출판을 하는데 이때 이 본베르그라는 인물이요 제목을 또 바꿔요. 지금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붙이면서 이렇게 정해진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럴 수 있겠지만 나름 이런 과정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요 그때마다 필요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을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라는 이름, 열왕기 상하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오게 된 배경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과정을 잘 보면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의 과정들을 보면 내용의 흐름을 하나로 본 것 같으세요? 아예 나누어서 본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하나로 본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실제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내용은 사실 다윗 중심으로 사실 사무엘서가 이어가는 거거든요.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사무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사울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말하고 싶었다면 매듭을 뭘로 져야 돼요? 다윗의 죽음으로 매듭을 져야지 맞아요. 근데 다윗의 죽음으로 매듭을 안 짓고 다윗의 통치 말년까지 언급한 다음에 이상하게 열왕기 상의 시작을 뭘로 해요? 다윗의 죽기 직전에 솔로몬으로 왕위를 넘기는 것과 다윗의 죽음으로 열왕기서가 시작한다고요. 오히려 그 내용이 사무엘 하로 가야지 맞는데.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놀랍게도 문체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히브리어로 볼 때도 문체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 드러나겠지만 열왕기상 1장 1절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와우라고 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꺾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 앞의 상황과 연속적으로 뒤의 상황이 연결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지금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앞뒤 문맥을 이어갈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적, 문법적 요소로 보아도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은 단절된 책이 아니라 분류상은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무엘상 강해 때도 사무엘서의 저자와 열왕기서의 저자가 한 인물일 것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겠는데 탈무드 같은 경우는 사무엘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봅니다. 열왕기사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봐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볼 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를 살펴보려면 일단 뭐가 하나 정리가 되자면 언제 쓰여졌느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그 시대에 있는 인물로 저자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 책으로 볼 때 언제 쓰여졌을까에 대한 힌트는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을게요. 사무엘상 27장 6절. 사무엘상 27장 6절. 사무엘상 27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여기 보면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유다 왕이라는 표현은 통일 왕국 시대를 말할까요?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할까요? 그렇죠. 분열 왕국 시대이니까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무엘서 요 기록만 보자면 최소한 저자는 어느 시대 이후 사람이어야 돼요? 분열 왕국 이후의 사람이어야 돼요.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이후니까 솔로몬 때까지의 사람은 저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분열 왕국 시대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열왕기서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하 25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일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실제 통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요. 포로로.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경이에요.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누가 왕이 되면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아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597년경에 바벨론에 끌려서 바벨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바벨론 감옥에 투옥이 돼서 몇 년을 감옥에서 생활했냐면 37년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다음 3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면서 바벨론에서 공급해주는 것을 가지고 나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풀려났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60년경이에요. 근데 바로 이 인물이 풀려났을 때까지 풀려났다라는 기록이라면 풀려난 것을 아는 누군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최소한 몇 년 이후에 기록됐어야 될까요? 주전 560년 이후에 560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의 멸망과 맞물리죠. 586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때죠. 그러니
사무엘서의 내용과 오늘 열왕기서의 두 구절을 비교해 본다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최소한 언제 이후에 기록된 거냐면 이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뒤 대략 주전 56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로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건이 기록이 안 되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한 사건과 포로 귀환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기록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가 이 사건을 안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 왜냐하면 알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자가 포로 귀환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작 연도가 좁혀지냐면 여호야긴이 풀려난 560년 이후부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던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있었던 그 586년인가요? 아닌데 538년이죠.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그 사이 중 어느 기간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정리를 하면 넓게 보면 이걸 정리를 하면 주전 550년에서 540년 사이 경에 익명의 어떤 사람 또는 이것이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익명의 어떤 선지자에 의해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것도 어디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고 우리도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전 550년에서 540년경에 어디서? 바벨론에서. 누구에 의해?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익명의 어떤 선지자에 의해 아니면 선지자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익명의 사람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까지도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서 서론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누었던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작 연도와 저자에 대해 또 역사적 어느 정도의 배경을 설명드렸다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적 대상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건데 포로의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서 회복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교훈을 또 이제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나눌 때 저작 목적을 무엇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다윗 왕국의 어떤 정당성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의 정당성이 무엇에 대한 완성으로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까지 그 시선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서 이 이야기는 결국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뎌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게 되죠.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도 이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선지자적인 시선으로 보면 의도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적 힘이 약해서? 정치적 수완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니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우선적으로는. 또 하나 보면
이제 구속사적인 시선으로 이걸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너를 이끌어 갈 텐데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너를 징계할 거다. 그러나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너의 왕조를 내가 견고하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죠. 그래서 성전은 너의 아들 때에 지을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다윗 왕국을 왕조를 지켜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이어져서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과연 버려졌는가?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은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나라의 멸망으로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전제로 한 징계의 역사에 들어선 것이지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회복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또 사무엘서와 연결되는 메시지의 중요한 교훈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소망이 필요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때 정말 전무후무한 큰 복과 강력함을 누렸어요. 다윗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했지요. 그렇게 누렸던 풍요로움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과 강성함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는 신인가? 우리가 신을 한 분만 섬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포로로 와보니까 바벨론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신을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몇 분이라고 해야 돼요? 몇 개라고 해야 돼요? 신을 몇 개나 섬길까요? 최대한 많이 섬깁니다. 가난하면 신도 많이 못 섬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자일수록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데 그런 나라가 더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져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야, 우리도 여러 다른 신까지 같이 섬겨야 되나? 이러한 어떤 의문점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져서 그런 게 아니다. 니들이 불순종하고 악의 악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징계적 차원으로 그들에게 내준 거지, 하나님이 져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죠. 또한 성전이겠죠. 근데 이 요소들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이 세 요소들이, 종교적 요소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사장도 끌려가요.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요. 포로시대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분노가 와요. 야, 우리는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 악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항의하듯 토로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던진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그래서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이 들어하는 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 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거나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살펴볼 것인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죽음과 함께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이 왕권을 어떻게 정말 놀랍게 세워가게 됐는지 이것을 1장부터 11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 안에 성전 건축의 내용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역사를 다룹니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르호보암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죠. 그 내용이 16장까지 담겨 있는 것이고 이제 17장부터 22장을 거쳐서 열왕기 하 1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악하게 타락해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역할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과연 기억을 하실런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죠. 엘리사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요나 선지자가 이어받았지. 여기까지는 연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요나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 14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상하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주는 어려움은 내가 바보 같아서 겪는 어려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연단이고 그 연단은 피하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잘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룻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이 그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이 두 가정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수없이 기회를 줬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다시 한 10여 년간의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의 풍요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버리고 가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징계는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받고 나를 다듬어내며 나를 세워가면서 내 소망과 뜻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맞출 때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 단단해지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멋진 성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승리를 두고 땅의 성공에만 두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세상에서 잘하려면 뭐도 해야 돼요? 로비도 하고 타협도 하고 세상이 사용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을 나도 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쫓는 거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할 줄 아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릴 걸 아까워하지 않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기는 그 싸움 속에서 내 자존심을 누르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버리고 손해보기를 감수하고 기꺼이 잃어버려주고 내 자존심을 누를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 속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에 자라게 되죠. 근데 이걸 무서워서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영적 풍요로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영적 풍요로움을 알 수 없어요. 영적 풍요로움은 잃어버려 봐야 합니다. 영적 풍요로움은요, 포기해 봐야 합니다. 영적 풍요로움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뭔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담대하게 손해보십시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바로 열왕기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경적 용어는 뭐예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드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을 무엇으로 믿어요? 내 아버지로 믿어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내 신앙의 아주 기초로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만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